영국의 선교사 허스턴 테일러라는 분이 중국에 선교하기 위해서 중국 레지 지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꿈을 갖고 포부를 갖고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은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또 선교비도 그렇게 충분하지 못하고 또 열심히 해도 결실과 열매도 없고 그래서 좌절하게 되어지게 되고 절망하게 되어지게 되고 내가 계속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그만둬야 될지 그 지경에까지 이르면서 신경쇠약의 증세까지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자기의 그 여동생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적어서 보내라는 이런 그 감동이 강력하게 일어나서 나도 왠지 모르게 이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을 적어서 오빠한테 보내니 오빠가 이 말씀 읽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요한복음 15장을 적어서 보내왔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15장은 평소에도 많이 읽었던 내용이고 또 내용도 익히 아는 이야기인데 뭐 성경 읽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다가 그래도 친필로 써보낸 동생의 그 정성이 고마워서 다시 그 편지로 요한복음 15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면서 시작해서 쭉쭉쭉 성경을 읽어가는데 5절에 가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 같고 시원한 생수를 먹은 것 같이 마음이 시원하고 새로운 은혜가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주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포도나무 원줄기가 공급해 주는 거지 가지된 내가 무엇을 이룩하고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하려고 해본들 그것이 되겠는가? 나는 지금 가지면서도 포도나무 줄기 일을 하려고 애를 썼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될 터인데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탈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그저 나 포도나무 가지는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될 줄 알고 이제는 내 모든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 뒤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그 뒤로부터 놀라울 정도로 선교비도 충분히 공급이 되어지게 되고 돕는 사람들도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해서 중국 선교를 잘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허드슨 테일러만 가지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모두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면은 오늘 우리의 근심 걱정이 다 물러가게 되어지게 되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주제는 관계와 공급인 것입니다. 첫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때 당시
유대 나라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가지로 그렇게 본 게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택해서 선민으로 세우시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받고 구원받고 깨달아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그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포도나무 가지 중에서 두 가지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열매 맺지 못한 가지, 그리고 하나는 열매 맺는 가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찍어 던져버리겠다, 제해버리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가지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버림받게 되어질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는 이 비유의 말씀은 바로 직접적으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를 믿는 성도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진 겁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생명 대신 주님과 늘 깊은 관계를 맺으며 또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의 사명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믿음 안에 살아야 된다,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그 순간부터 죽음이고 그 순간부터 메마름이고 그 순간부터 비참함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주 안에서 살아야 된다,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과 동시에 여기서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성도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고 그리고 세상 어떤 곳과 구별되어진 성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와 함께 생활하면서 교회를 늘 사모하면서 교회와 깊은 연관을 맺으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에 거기에 믿음이 향상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라는 이 말씀 비유는 바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하고 하면서 교회를 멀리하거나 교회를 떠나가면은 그때부터 메마릅니다. 병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찌어찌 하다가
몇 주 동안 교회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교회와 멀어지게 되어지면은 한 반쯤은 세상 사람이 됩니다. 그저 교회 안 나가도 무덤덤하게 되어지게 되고 어쩌면 교회 안 나가는 것이 편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 교회를 안 나오게 되어지게 되면은 거의 세상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전에는 교회 안 나가면 마음이 불안했는데 뭐 몇 달 교회 안 나가면은 그저 그런 것이 되어지게 되고 도리어 교회 나가는 것이 귀찮아지게 되어지게 되고 교회와 멀어지게 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곧 주님을 떠나는 것이 되고 그러다가 멸망의 자식이 되고 마귀와 지옥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가까이 하면은 자주자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시간 있을 때마다 교회 와 찾아와서 기도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게 되면은 거기에서 믿음이 새로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게 되고 더 기쁨과 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함이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곧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믿음 생활이지 교회 생활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교회 생활이고 교회 생활이 믿음 생활입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멀리하면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세상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죠. 빛이 필요하고 떡이 필요하고 먹는 것이 필요하고 생수가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말씀하신 것들인데 거기다가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더더구나 가지는 언제나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고 원줄기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야 되고 원줄기로부터 수분을 공급받아야만이 잎이 자라게 되어지게 되고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이지 가지 독립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싫어도 붙어 있어야 되고 귀찮아도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와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이 교회를 방주라고 비유하기도 하지요. 노아의 방주, 온 세상 사람들이 홍수에 다 죽게 되고 방주에만 떠다니게 되고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식구들만 살게 되어졌는데 노아의 식구들이 1년 이상 방주 안에서 생활했습니다.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얼마나 따분했겠습니까? 좁은 공간에서 여기를 가나 저기를 가나 그곳이 그곳이고 변화가 없고 더더구나 동물들의 울음소리와 냄새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짜증스럽겠지요. 그래도 참아야 되고 방주 안에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방주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새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느 교회든지 문제없는 교회가 없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여기저기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지루하고 짜증되는 일들도 있고
어느 누구로부터 말 한마디 들으면 기분 나쁘고 사람 다는 세상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파라다이의 세계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해서 이상적인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된 죄인인가 동시에 너도 잘못된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짜증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교회 생활을 참고 견디며 잘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교회를 뛰쳐나가고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은 그때부터 멸망이고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 얘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살면서 짜증이 났습니다. 아버지 간섭이 싫었습니다. 나 혼자서 마음껏 살고 싶어서 아버지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나갔을 때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돈이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쁜 섹시들 와서 웃어줍니다. 왕자 대접을 받습니다. 세상 이런 것이 좋구나라고 흥겨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돈 떨어지고 나니까 누가 찾는 사람이 없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배고파도 먹을 것 누가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돼지 치는 그런 그 농장에 가서 일하게 되어졌고 돼지가 먹는 죽을 같이 먹게 되어졌고 돼지가 사는 우리간에서 같이 잠을 잤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돼지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삶이 비참하고 추잡하고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람 사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럴 때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 고생하고 있지? 아버지 집에 가면은 나는 아들이고 아버지 집에 가면은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옷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 꼴이 무엇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그러게 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지요.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로 어느 한시라도 이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이나 돌아올까 내일이나 돌아올까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어느 날 저 먼 곳에 형색이 거지와 같은 어떤 누가 나타나서 터덜거리고 오진데 다른 사람은 그가 누군지는 몰랐지만 아버지는 그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인 것을 알고 뛰어갑니다.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껴안습니다. 자랐다 자랐다 자랐다라고 반겨 맞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곧 교회입니다. 아들이 곧 우리 믿는 성도라고 우리가 지칭해 본다면은 교회 생활에 짜증이 난다고 해서 아버지 집 교회를 떠나가게 되면은 한때는 기분 좋을는지 모르지만은 얼마 있지 않아서 사람다운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아버지의 것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마귀에게 시달립니다. 그래도 돌아왔으니 망정이지.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배부르다고 해서 행복한 것 아닙니다. 좋은 집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것 아닙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을 때에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을 때에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되어졌을 때에 영적 하나님과 서로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졌을 때에 거기에 참 영적 존재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동물들과 다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힘을 얻어야 된다. 영적 힘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영적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힘은 성령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영적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영적 존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면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에게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열매는 좋은 결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 충성, 절제라고 했습니다. 여러 열매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반대로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수같이 엉큼거리면서 사는 그 생활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같은 식구들끼리, 같은 교우들끼리, 같은 친구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산다는 그 자체는 불행 중에 불행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고 하나님과 바른 교제 속에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밀려와서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지게 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온유함이라고 그렇습니다. 마음이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마음이 강한 사람들, 그 자신이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따뜻한 사람, 얼마나 참 아름답고 복된 인생인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면 자연적으로 내 마음이 따뜻한 마음, 친절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절제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내적 열매인지 모릅니다. 먹을 것을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서는 안 먹는 절제 말입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해야지,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게 되고 같이 끊어놓고 한다면 그것은 그 인생이 파괴되어지잖아요. 그것은 자기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사람은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절제를 못해요. 생각나는 대로 해요. 자기 욕구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동물적인 삶이지. 그러나 믿음에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주 안에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절제하는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내적 열매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풍성한 삶,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주님 안에서 살게 되면, 믿음으로 살리면, 교회 생활 잘하면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풍성한 삶이란 것은 뭡니까? 돈 많은 것이 풍성한 삶입니까? 권력이 높은 것이 풍성한 삶인 것입니까? 그것보다도 풍성이라는 것은 마음에 여유가 있고 적든지 많든지 내 가진 것을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마음의 부자, 이것이 진정한 풍성인 것입니다. 많이 가져도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도 노랭이로 사는 거, 가지고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인생을 풍성하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믿음이 충만하게 되어지게 되면은 어떤 경우에서도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런 일이든지 저런 일이든지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져서 그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행복이 아닙니까? 언제나 웃음이 있고 여유가 있고 언제나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삶을 살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되어지고 언제나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그런 삶,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면 이 모든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물밀듯 밀려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론이 아닙니다. 정말로 믿음의 생활 잘하는 사람,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여기는 그런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게 되고 누가 보든지 간에 참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고 내 스스로는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주 안에 거하라,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 풍성하고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 우리 인생을 승리롭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필요한 것마다 공급해 주시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충분히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간구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옵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 주시옵시며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내 자신은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